제목은 열어주소서입니다.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소통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에 이상이 생기고 또 듣는 것에 이상이 생기고 또 말하는 것에 이상이 생기면 너무 불편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없어 보면 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표면적인 것을 또 더 넘어서 좀 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라본다고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무심코 이렇게 보는 것하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 귀를 기울이면서 쫑긋이 듣고 있는 그런 태도나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에게 주신 소통 도구들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지 않으면 이런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소통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소통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탁월한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상당히 막힘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이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영적으로 더 열려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입술이 열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은 내가 듣는 것도 있지만 또 나를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 또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말씀에 은혜 듬뿍 받고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 내가 지금 오늘 잠시 은혜를 좀 풍족하게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좀 전에 누군가하고 실갱이를 하고 왔습니다. 또 자녀하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불편한데 그래도 찬양할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려드리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걸 받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열려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이런 부분이 열렸으면 좋겠다,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장 15절 16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짧게 그냥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성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성경 연구할 때 이렇게 칸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이 막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용도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심, 구원을 주신 이유, 부르심,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기업의 풍성함,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행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숙과 성장과 이런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감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요, 보아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인정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정도 되면 나는 열린 사람인데. 근데 이사야 시대에 사는 성도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이고 관리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기 시작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과도 어느 정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잘 방어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사야를 불러서 너 이제 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해 하면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이여 좀 귀를 좀 기울여 봐라.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좀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길렀는데 자식 아니야. 지금 너희들 다시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땅이여 좀 들어봐라.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백성들은 잘 삽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사도 잘 지내고요. 절기 되면 탁탁탁탁 제사도 지내고 예물도 뭐 부족한 건 아니고 튼실한 거 가져와서 잘 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이게 아니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선포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당시에 이런 백성들은 이사야의 지적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조직 가운데서 이런 이권을 통해서 남들을 속여가면서 챙기고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도 이들처럼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과 죄악,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하고 목장 생활하고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마음, 내 중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는 진실합니까? 이번 특별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식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중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중심을 환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내 안에 어떤 내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부정함이 있는지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대면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그 중심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 앞에 당당히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안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열려가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올여름에 휴가 때 제가 고향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비닐 가방에 그 위에 우리 그 어머니 같은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어디서 가져왔다면서 이렇게 신발을 가져왔는데 한번 골라보라고 신어보라고 하면서 딱 열어주는데 크록스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그분이 어떻게 유통하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짜인 것 같고 해서 이게 진짜 있나 싶어서 막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신발을 골랐는데 또 기가 막히게 제 사이즈에 딱 맞고 우리 아내 사이즈도 딱 맞고 우리 소은이 사이즈도 딱 맞는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크록스 신발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이 디자인이 되게 투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걸 왜 신고 다니지 하면서 그리고 딱 보기에 되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생기니까 제가 한번 신어봤어요.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다 신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원이가 뭘 하나 사달래요. 지비츠를 사달래요. 지비츠. 그게 뭔데? 그거 애들 다 꽂고 다녀. 뭘 신발에다 그런 걸 꽂고 다니냐면서 그래가지고 뭐 일단 사달라니까 그냥 하나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이렇게 집에 막 꽂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데 쟤도 신고 있는데 보니까 쟤도 꽂혀 있어요. 쟤도 지나가는 거 꽂혀 있어요. 그전에는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날 수영장 갔다가 딱 나왔는데 수영장 이제 신발 신고 나오는데 슬리퍼가 쫙 깔려 있던데 보니까 99%가 크록스였어요. 그리고 100% 지비츠 다 꽂혀 있더라. 그러면서 와, 크록스 세상이네 그렇게 생각. 근데 제가 눈이 열리기 전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사실.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왜냐하면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광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 정말 주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서서히 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전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뭐지? 고민해 보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싶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이제 좀 눈이 뜨고 보니까 세상에 놀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저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재밌게 놀러 다니고, 교회 안 나갔으면 주말에 더 많은 시간 놀 수 있을 텐데 매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아. 교회 안 다녔으면 이 11조 이거 매달 이 정도만 저축해도 이게 얼마야. 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그들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귀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상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도회 때 꼭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영이 열렸을 때 여러분 가치를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뭐야?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뭐야?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딱 발견해 갔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뭐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도 어려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꼬여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 주님의 축복, 유산, 그것의 영광스러움, 또 그것이 더 풍성하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것에 대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참 가득한 주의 영광을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며 앞으로 우리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는 이 소리가 탁 들려올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눈을 들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귀를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독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 150년 정도 전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일을 주관하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층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일들을 성전 비즈니스처럼 자기들이 탁 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재물도 수없이 바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데 성향이 참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는 그런 헬라 사상과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수장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 시대가 참 이렇게 대제사장도 돈 주고 사는 그런 타락한 시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싫어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중심, 순종하는 중심이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중심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이런 우리 중심을 얘기하면서 중심이 담기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때문에 진짜 예배하러 제사 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처한 조치는 바로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제사가 있는 모세오경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다른 성경들은 아니야, 정통성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모세오경만 붙잡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이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다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들린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도 계속 선포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나에게 와서는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귀를 닫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있습니까? 우리 모곤 중에 그런 모곤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씀과 또
믿음의 지체들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입을 열어주십시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을 여는 것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꼭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시편에만 57번이 나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소통하는 그런 토로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위기마다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 때 나의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내 영혼을 먼저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는 정말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분위기를 잡아줘야지.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능숙하게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정말 저분은 힘든데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못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지금 별로 간절한 것이 없어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그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불안함 때문에 부르짖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도 또 평온함이 되찾아오면 우리의 간절함은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포커스가 뭔지 더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뒤어 흔드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어린 양들, 길 잃은 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그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부터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뎌져 있는 이 무뎌진 마음, 정말 죄악으로 무뎌져 있는 이 마음이 주의 정결함을 힘입어 씻기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데도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위해서, 정말 죄의 철저히 성결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깊은 성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참 귀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멋진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